네, 지금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모호하게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상식 보면 알죠? 시상식 보면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상을 못 받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상까지 받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그러면 주 하나님의 영광, 오늘 제목이 주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의 근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사실은 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죠.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예를 들면 그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인하기가 쉬워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냥 다니기만 하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진실하고 공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좀 모호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진실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공의롭게 살아가는가? 진실과 공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진실이 없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는가. 뉴스를 들어보면 알지만 정말 진실도 사라지고 공의도 땅에 떨어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닌가. 우리 사회가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 진실과 공의가 필요하다. 이 진실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인간에게서는 이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왜 진실되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로울지 몰라도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만들었지만 뭘 주셨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노브트를 만들지 않았다. 인간에게 노브트를 만들지 않았어. 입력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듯 넌 진실되어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라. 내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고 너를 그렇게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노브트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의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의로울 수도 있어요. 잘하면. 이걸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되고 공의롭지만 인간은 진실되고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백성 출신이면 다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되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거룩하다,
예배만 드리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처럼 진실되고 공의로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영광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실되고 공의로워야만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시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야곱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되면서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예배만 드리면 출석만 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공의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진실과 공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고 그리고 공의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처음 일과 새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일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6절 거쳐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처음 일은 뭐예요? 이 과거 일이죠. 시점이 처음 일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처음 일 하면 알아요. 무슨 일인지. 이 처음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내산의 계약을 말합니다. 시내산 계약.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정점을 찍어요? 이 시내산 계약에서 정점을 찍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방치한 것처럼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결정적 일을 행하시는데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구원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내가 어떤 계약을 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자. 오늘부터 계약 맺자. 응? 넌 내 백성 하자. 난 네 하나님 할 테니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시내산 계약. 율법을 주셨어. 십계명을 주셨어.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넌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처음 일입니다. 처음 행하신 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약을 맺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계약 참 하나님이 기대한 것처럼 성과를 거둔 게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에 힘주리 네 이마는 노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잘 이행했다는 말인가요? 이 계약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계약을 잊어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계약을 예수님과 새 언약을 세워서 믿고 있지만 그 언약 잘 지키고 있느냐? 못하고 있죠. 사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5절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부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옛날 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고했다는 거예요. 다 이 얘기하고 나서 처음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신을 쫓아서 5절 말씀 그 후반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한 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 6절 말씀, 그래서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새 일이 필요했다. 이 새 일. 이 새 일은 뭐냐면 은밀한 일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이 은밀한 일은 뭐냐면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해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해. 들어도 알지 못해. 못 들어.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그 일이 뭐냐면 새 일이다. 은밀한 일. 그게 뭐냐면 돌려 말하지 않으면 이건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못 봤어요? 눈으로 직접 봤죠. 봤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들은 쉽게 말해서 거짓 메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부정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이게 바로 뭐냐면 은밀한 일이라. 비밀.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새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 이 일은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일. 한 번만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는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할 일.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할 일이라는 하나님. 새로운 일. 다른 예수님이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일은 새 일이라는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면 네 귀가 애초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자라 불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줄 알고 미리부터 새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고 구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창조된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거예요. 존재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뭔 일을 행하신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새 일. 처음 일 말고 처음 일은 뭐예요? 시내산 계약이죠. 이 시내산 계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일은 그래서 새 일과 처음 일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는 새 일을 행하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인간을 창조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렇게 멸망시키면 인간 아무도 천국 갈 백성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 백성 만들려고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천국 백성 만들려고 창조했죠. 그래서 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 의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과 공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진실과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게 바로 인간이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데가 뭐냐면 불의하고 거짓되고 공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종적 결과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 결과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물을 내면 뭐를 얻어내립니까? 영원한 생명,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해도 이게 불의한 거예요. 깨끗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는 없어요. 인간. 그런데 이 진실과 공의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광은 누가 돌릴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냐? 시내산 예전 일, 옛일 그 시내산 계약을
완성시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은 뭐냐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죄를 완전히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이 신해산 계약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신해산 언약.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럼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언약을 이행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그것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영광이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선을 행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쁜 짓을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나쁜 짓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하고 이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또 나쁜 짓을 똑같이 동시에 해요. 이게 인간이다. 그러나 완전하신 분,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신해산 그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게 바로 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영광. 내 영광이라는 11절 말씀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먼저 10절 말씀 연단 은처럼 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데 풀무하면 뭐죠? 이 풀무는 재련할 때 쓰는 거예요. 채취할 때는 뭐 돌 같은 데서 이게 채취하잖아요. 재련할 때 쓰는데 소외를 얻기 위해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데 이 풀무는 조건이 뭐냐면 완전히 녹여야 돼. 그래서 뭐 하려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 순도 100%를 만들기 위해서 풀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순도 100%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속해서 깨끗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하게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행했던 율법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풀무는 완전케 한다는, 이 십자가를 말하는, 십자가의 연단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순도 100% 죄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 말했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이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비를 기울이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경배만 받으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 보좌에 앉아서 인간이 하는 것을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고 경배만 받으면 돼요. 쉽게 말해서 신인데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생각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경배만 받으시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지. 잘하면 되지. 잘 보이면 또 혼날지 모르니까 잘하면 되지. 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인간이. 열심히 지키잖아요. 잘못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뭔 일? 새 일. 십자가 구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산의 수고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나요? 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며 인간을 대신해서 어떻게 죽어주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똑똑한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경배만 받으면 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이를 이룰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창조물,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주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쬐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뭘 얻죠? 결과물로 열매를 콩을 수확하잖아요. 지금 이 11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결과물을 얻어야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 말은 창조자로서 주권자로서 받아야 할 영광 내가 꼭 받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인데 받을 영광 꼭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농부입니까? 우리는 콩이에요. 콩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콩은 그냥 콩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가 되면 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 영광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거 누가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우리가 뭐 대단한 뭔 일을 성취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영광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어요. 뭔 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은밀한 일.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듯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과 공의가 우리가 진실과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통해서 바로 그 받으실 영광을 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셔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일을 통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